저 앞에 예배하러 또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음성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데,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풀려날 기미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가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어 일어서게 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메시지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의 원통한 힘든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너희들의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니네가 매일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다 알고 있다. 이걸 전해주신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 모세야 내가 네 이름만 들어도 내가 너가 누군지 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누군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모세를 불러서 뜬금없이 너 가라, 내가 해방시킬 건데 네가 가서 도와라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건져내려고 하니까 너 가서 저들 도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매 순간마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정을 다 한다고 알려주시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안다, 네 사정 안다, 네 형편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왜 그런 말씀 하겠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해결한다, 알았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번호 생활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절망적으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만에 하나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라 잊어버렸다 치자, 그래서 나는 너 못 잊는다, 잊지 않는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오른손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한 위기의 순간들,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넘어서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며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해. 강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신 것은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책망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믿음의 말 하며 살아라. 그것도 못 견디고 그렇게 말마다 하나님 부르면서 말은 원망이고 행동은 불신이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그 메시지 초반부에 선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편 94편 14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은. 버리지 않은데 그래서 대신 잡고 있으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꾸 외면하고 어려울 때 머리를 나라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야 했는데 습관적이에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날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절망적인 삶을 마지못해 이어갑니다. 절망적인 삶을 끝까지 이어가지도 못해요. 중간에 하나님 부르면서도 말은 하나도 기대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근데 기대하고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원망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여보, 내가 뭘 한다고 들어주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해놓고. 뭘 부탁하려고 불렀으면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그 부탁이 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에이, 내가 한다고 얘기 들었어. 그래서 뭔데 말해봐. 아니야. 해버리든가. 아니면 마지못해 얘기하든가. 그래서 해주는데 관계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우리가 너무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거 응답하겠어? 날 기억이나 하겠어?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구한테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씀은 반드시 안 듣게 이은철 목사만 봐라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건데 읽어놓고도 딴소리예요. 읽어놓고도 믿음 없는 소리도 해요. 말씀 들을 때와 말씀 밖에 나가면 이 문을 나가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로 무슨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앙인의 말은 삶을 만들어가요. 어렵다. 어려운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이것을 극복해야지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있어야 할 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정,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서 짜증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습게 여기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뭐하러 시간 보내면서 기도합니까? 내가 그 능력 있다고 인정하고 나가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짜증내면서 뭐하러 원망하면서 굳이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려움의 평생입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이 네 어려울 때도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달라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매번 그러십니까?
그때 이삭 달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이 약해서 죽이지 못했는데 너 이삭이 결혼해서 손주 받지? 그 손주 죽여라. 단 한 번에 그 기간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에 네 믿음 좀 보여달랐는데 잘 나가다가 고꾸라져요. 참다가 그냥 터뜨려요. 그것까지 다 끝까지 가서 녹여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원망은 파묻어버리고 불평은 파묻어버리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 목숨 다놓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해결할 것은 난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네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찌 그렇게 이르느냐 그렇게 짓거려 됐느냐. 원망 불평에 가득 차고 부정적인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믿음의 행동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는 일이 없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렇게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뒤에서 욕해대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왜냐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 식구끼리 말하든 나 혼자 말하든 뭐 뒤로 가서 내 친한 사람하고 말하든 다 듣고 계시니까 듣는 대로 행한다니까. 근데 놀라웠게 내가 누굴 저주하면 그 저주거리가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누가 받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축복이 그 사람 못 받으면 그 축복은 나한테 온다고 했어요. 그걸 더 부연 설명하면 남을 욕하고 씹어대고 저주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해해서 착각했다 한다면 그게 다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나는 시행한다. 바로 그게 행동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아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남의 말을 듣고 그냥 우리가 격분하고 흥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격분하시는데 나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나는지 스스로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무슨 믿음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힘써 알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알으려고 그래서 알려다 보니까 성경 읽는 거고 그래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려움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28절 29절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고 살고 낙심하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해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좀 이해해라. 그거 알려주잖아요. 28절 29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죽는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 돌아가실 것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어디로 사라질 것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 무슨 문제 있는데 천지를 창조한 내가 못할 그런 문제니? 그렇다고 한다면 집으로 싸가지고 가고 아니면 다 풀어내 나한테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널 위해서 일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니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 빠지는 일이 없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 힘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힘이 없어도 누가 옆에서 막 또 괴롭히면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기도하면 살아야지. 기도 많이 다 기도하는데 누가 또 힘 빼는 일을 하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도하기 싫잖아요. 기도하면 뭐하나. 사탄의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힘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걸 전제로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능력도 없고 대신 아무런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하여튼 건드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전화 자주 오는 거 아시죠? 안 만나던 사람도 꼭 불러내요. 꼭 만나자고 밥 먹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은 찾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 빠지게 하는 일 많고 그 힘 빠져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피곤한 분이 아니다. 너처럼 힘 빠지는 일이 생기는 분 아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피곤해하거나 지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이 우주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 우리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나 하나 겨우 지탱하기 힘든데 옆에서 애가 울어대면 아이고 귀여워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찮아요. 떠밀어 대잖아요. 엄마가 힘들면 걔가 아주 깐난하게 젖바라서 내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너무 죽겠는 것, 천근만근이니까 그냥 애를 밀쳐내는 것 겪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는 피곤하지 않대요. 힘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귀찮은 적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니까 조는 것도 피곤해야 조는 거죠. 자는 것도 피곤하니까 자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아. 힘 빠지는 일도 없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세세한 작은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그 감동으로 여러분 받아보세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남이 맨날 신앙생활에도 느끼지 못하는 그 감동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맨날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깨어나야 돼요. 오늘날은 사단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게 그렇게 수면제 뿌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교회 나가주는 게 큰 대단한 위를 하는 게 돼버리는 시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잘 나와주는 건 엄청난 VIP 고객처럼 네가 날 무시해.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VIP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꾸 말하셨어요. 깨어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졸아요. 자고 있어요. 여기서 코 굴고 자지 않잖아요. 근데 매번 깨라 그래요. 눈 뜨고 다들 쳐다보는데 깨어라. 사단이 자꾸 잠들게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어라. 헤아릴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 속에 깊이 잠기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소망 중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절망 중에 피곤해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해라.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뭐만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러러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 것 같죠? 아니요.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 주변에 뭘 하는데 그에게 거실려서 사람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도 남의 뭐라고 하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 들려요. 거기. 근데 해결해 줄 하나님은 못 바라봐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여호와 앙망이라 바라봐라. 주를 기대해라. 소망을 그분께 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앙망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만 보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낙심과 절망할 순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 걸 맞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오래 한 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절망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길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자랑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병든 공동체예요. 맨날 우리 아들 자랑하고 우리 딸 자랑하고 뭐 사업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내 못난 거 자랑하고 내가 힘든 거 자랑하고 실패했다 일어선 거 자랑해야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이 해결됐어야 또 그런 사람이 오면 비난하지 않죠. 잘 보세요. 자기 약점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약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손가락이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 그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 나간 얘기는 하기 쉬운데 내가 힘들었다 죽을 맛이었다 이래서 힘들었다 이래서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때 마음이 열려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마음 문을 닫던 사람도 저는 저렇게 힘들었구나.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이 가니까 얄미웠던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아픔도 나눠야 되는데 아픔 못 나누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병들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병들었든지인 거죠.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누구에게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게 했던 사람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었던 하늘에서 쏘나리가 쏟아지게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 이세벨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둘에서 도망칠 때 너무 절망한 나머지 자기 꼴도 안심하고 그래도 한때는 불이 내려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때는 귀가 내려오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뭔가 쫓겨가면서도 들킬 힘이 없어요. 도망치면서 낙심한 나머지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이만큼 주의 일을 했으면 됐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이럴 테니까 측은한 마음도 좀 들지만 이세벨 화가 나기도 하지만 참 감사하다. 엘리야도 그랬으면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엘리야도 그랬다는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런 거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야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사명을 감당하고 저의 삶을 마쳤어요. 구약 성경 시편의 한 시인이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 사람이 쓴 시가 여기 실릴 정도로 얼마나 성별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구별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시 속에 보면 너무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불안하다 낙심되다 하나님 잊었나 보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뭐하고 있어? 낙심, 절망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그 선포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지만 그분이 나타난다, 도와주신다. 그러면 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틀린 것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낙심할 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모습이 틀렸던 거죠.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믿음을 의지하고 일어나 다시 시작한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 군사가 연합해서 유대 왕국을 치고 들어왔을 때에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암몬과 모압을 왜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앙망이잖아요. 그 주만 바라봅니다.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위대함은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당장 앞에 쳐들어오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아니죠. 주님, 이게 아니죠.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새 힘을 주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오다가 군사들이 다시 되돌아갔다. 아니요. 계속 오고 있어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지만 왕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찬양대를 구성할 그 힘을 얻었어요. 전쟁에 빨리 뭐라도 더 무기를, 돌이라도 주다 모아야 될 텐데 찬양대를 구성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야, 쟤 미쳤지. 어떻게 전시에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군사들을 격려하거나 돌이라도 주워 모으거나 아니면 주먹밥이라도 더 만들어야지 뭔가 찬양대를 구성하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니까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찬양도 조직하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천군 천사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복병이 되게 해서 그들을 쳤어요. 감히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거뒀다. 성이 말하잖아요. 여호사밧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모여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나라들아 나를 앙망해라. 안독교에 모여든 오늘 주일 예배 모여든 모든 성도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네가 없다. 너 왜 소망이 될 자가 누구냐? 지금 상황 속에 너를 구해줄 자가 누구냐? 너를 이끌어줄 자가 누구냐?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 제발 나만 앙망해라. 나만 바라봐라. 다윗도 시편 62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평소 때 이렇게 말씀한 거겠어요?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지? 그래도 원망하지 마. 잠잠히. 그냥 하나님 바라봐라가 아니라 너 뭐라고 말하지 마. 사울이 너 죽인다. 애매하게 죽인다고 해도 저 죽일 놈, 저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할 놈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말해서 고쳐지는 거라면, 내가 말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면 내가 온갖 말 다 하지. 그러나 나의 소망은, 내 문제 해결은 주께서만 나온다. 그래서 난 주만 바라본다. 잠잠해라. 주만 바라보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냥 담담이 생겨요. 해볼까 그럼? 여러분 대단한 위력을,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악망했더니 내가 세임 주셔서 잘해봐야 되는구나.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좀이라도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생긴다고 한다면 그 힘이 생긴 것이고 그도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간 같이 된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세임을 얻는 자를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에 비유했을까? 참새는 100m 이상을 못 올라간대요. 그런데 어떤 조류학자에 의하면 독수리는 5000m까지 올라간답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타고난 힘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독수리가 바람의 기류를 탈 줄 아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쫙 피면 2m 된대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참새는 조그맣고 날개가 작으니까 못 올라가는구나. 독수리는 2m 큰 날개, 뼈대도 굵고 깃털도 굉장히 섬세하게 엮여져 있어서 그냥 올라가는구나. 근데 2m 되는 이 날개가 때로는 높이 올라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데 제약을 갖게 하고 한계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날개를 바람에 얹을 수 있는. 매번 5000m까지 이러면 그걸 몇 번이나 하겠어요. 여기 장사라도 저 사람 쌀을 나는 한 말도 못 들는데 한 가마를 들어. 그 사람 매일 한 가마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에 자기 날개를 얹을 줄 아는 이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임을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뭔가 휘둘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면 내가 가만히 놔봐라.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내가 저 사업도 대단하게 일으키고 그놈도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어떤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얹고 내 삶이라고 하는 날개를 그분께 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혈기왕성한 소년이 피곤해한다고 그래요. 곤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삶의 많은 경험과 원숙함에 이런 장년들이 어른들이 실패하고 자빠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88은 20대라고 작년 40, 50대라고 한계가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이상 못하는 거기까지가 리밋인 한계, 제약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악마음으로 주어지는 새 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 혼자 애쓰다가 넘어져 자빠져 쓰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날개가 튼튼해. 이 날개로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일구었고 어떻게 내가 험한 세파를 뚫고 왔는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분에게 얹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100m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쉽게 탈진하고 낙심해버리는 참새 같던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에 붙잡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망해라. 내가 새 힘 준다. 나에게 얹을 힘 준다. 이제 너무 너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 얹고 살아.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일궈내려고 그래서 너는 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언제까지 하나 한번 내가 볼까? 내가 한번 건드려줘 볼까? 하나님 턱 치면 넘어지잖아요. 아무도 못해요. 나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들으며 살아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주신 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도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난 아무리 하나님 힘줘서 저 사람 너무 건강한데 저 사람 태어나면서 똑똑하고 태어나서부터 저는 달라져 가진데 난 못 쫓아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어떤 내가 학문적 배경이 있든 내가 유약하고 약해 빠져버린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주님에 대한 신뢰 가지고 얹으면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강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붙이고 올려놓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그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무조건 우리가 약하면 강한 자를 이기는 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약하지만 얹고 살아가는 자예요. 약해 빠졌어요. 결단력도 없어요. 무슨 뭐 가지고 태어난 것도 없어요. 근데 약하다는 말을 노래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강한 자만 좋아하고 배운 자만 좋아하고 많이 돈 가진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 평소 일어나지 못해요. 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분한테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슨 높이만큼? 하나님의 높이는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런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이제 말을 바꿔서 믿음 말을 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그분께 두고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경쟁에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 말에 지쳐있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혼자 하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삶 이제는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피곤해하고 지친 삶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내 한계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데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감히 끄집어 내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